샬롬, 사무엘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이며 제목은 회복과 평화의 때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런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큰 민족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바 민족 대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웃나라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북한이 71년 전 남한을 기습 공격한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기습하였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앞에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의 전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긴 다음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돌을 치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미스바의 승리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끝을 내게 되었고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없다면 아무리 평화를 원하여도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외침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25 전쟁 71주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향후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여러 강국들로부터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평화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와 함께할 때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고 나라의 번영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평화가 임하였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2번이나 졌기 때문에 많은 도시를, 많은 성읍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를 통하여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승리 전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다 빼앗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도,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성읍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잃어버린 것들 투성이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새로운 시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제거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성을 되찾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쟁의 시대가 가버렸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가 가버렸고 다시 되찾는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의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평화의 시대, 회복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회복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는 회복과 평화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회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과 평화 가운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힘을 쏟았을까 궁금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침공하였을 때 그가 한 것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번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런 나라 위기 가운데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급할 때만 어려움 가운데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회복의 때가 임하였을 때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평화와 회복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할 때, 위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기도를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예배드리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살만하면 예배도 빼먹고 놀러갈 생각을 우리 먼저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놀러가 보겠다, 놀러가겠다,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는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도 예배하였지만 평화의 때에 회복의 때가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미스바의 승리를 통하여 회복과 평화의 때가 도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평화의 때, 회복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평화의 때, 회복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평화와 회복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회복의 때에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올 하반기 마지막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고 평화를 주셨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회복의 때, 이 평화의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손에서 한 줄 묵상과 한 줄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7월 4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베푸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 장례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